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광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락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빛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정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알기가 참 어려운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의 마음이죠. 누가 여러분 그 속을 알겠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알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괜한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참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패와 거짓의 가능성이 들어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거짓과 악한 의도와 같은 부패의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마음이 다 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거짓과 부패의 가능성들은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커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 여기 나오는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부, 우상, 군사력, 자기 의로움, 그 이방인 같은 동맹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일도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경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부패의 가능성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게 되면 우리 마음도 덩달아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믿음으로 거둔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었죠.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얻게 된 물건을 훔쳤는데 그
훔친 물건에 대해서,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네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시날산의 아름다운 네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나가는 무게가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 가졌다고 말합니다. 탐내어 가졌다. 아름답고 탐스러운 물건들의 시선을 빼앗겼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 순간 그 마음 가운데 훔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긴 순간 나쁜 마음이 고개를 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여러분,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시대입니까? 어느 때보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온통 세상이 다 보이는 것 투성입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부와 우상과 그리고 사람들과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과 그리고 탐스러운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빼앗기기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의 눈을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잠시 한눈을 팔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도 아름다운 네투 한 벌에 그리고 금덩어리 하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금세 그 눈이 돌아가서 금과 아름다운 외투에 눈이 돌아가는 그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셨겠습니까? 그건 아간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간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같은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저가 저것을 가졌다고 하면 나도 저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 시선을 빼앗아가는 세상 가운데 늘 우리의 눈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와 다릅니다. 어긋남이 없으십니다. 틀림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들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고 살피신다. 샅샅이 그 중심을 아신다는 것. 그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속이는 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우리가 거짓으로 말하는 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의지하는지 누가 나를 신뢰하고 믿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어느 때에도 걱정과 염려가 없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와 같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은 늘 오늘의 말씀처럼 부패하기도 하고 거짓을 향해 가기도 합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다윗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 구하죠. 내 속에 깨끗한 마음 주시기를, 정한 영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자신 안에 깨끗한 마음이 사라지고 불의한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권력자의 위치에서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그런 권력자의 최고의 정점의 자리에서 그는 그게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깨끗한 마음 주시기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연약함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자신들을 인정할 줄 몰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타락해 있고 병들어 있다는 걸 그들은 몰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거기서 비롯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가능성들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 않고, 나는 부패하지 않고, 나는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게 가장 우리에게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마저 자신들의 잣대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교만한 거죠.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짓으로 그리고 부패한 것으로 달려갈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시선을 잘 지켜서 이 하루도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깨우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달라고 이 한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때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입니까? 내 마음조차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의 영이시고 정직의 영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영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하나님 보이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것, 탐스러운 것, 가지고 싶은 것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날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눈앞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것도 저것도 취하고 싶고 그것들이 우리의 힘이 될 거라고 우리의 자랑이 될 거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의 눈을 돌려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하나님 우리가 빼앗긴 눈을, 우리의 빼앗긴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장을 아시고 우리의 폐부를 샅샅이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아무리 더운 날이 찾아오고 그리고 가뭄이 찾아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는 그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실들로 그 삶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더욱더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함께해 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주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어려운 일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오니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때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시험을 치르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님, 중요한 면접과 여러 가지 또 다른 시험들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좋은 결실, 좋은 결과 얻도록, 꼭 합격의 결과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그들의 시선이 세상에 빼앗겨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로 인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병 때문에 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그 모든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얻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떠나 있는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 교우들의 삶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진 이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우들에게 힘 주시고 모든 여건 환경 주님께서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나라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